네, 조금 이상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남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놔두고요. 자, 와, 저기 봐봐. 저 사람들 누구야? 뭐 하는 사람들이지? 아, 저 사람들 해병대야. 팔각모를 쓰고 있잖아. 그럼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은 농구부 같아. 다 키가 엄청 큰데, 근데 키도 크고 한결같이 농구화를 신고 있어. 자, 지금은 이제 제가 눈에 확 띄는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으로든지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기 직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평소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의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로마 재판관 빌라도 앞에 서게 되고 왜 로마의 사형 틀에서 그 십자가 틀에서 사형을 당하시게 됐을까요? 그거는 누가 예수님을 잡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유다는 대제사장 등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짓 모함으로 해가지고 로마에 넘겼어요. 유다는 이제 사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하고 만나가지고 다 서로 짜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기회만 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게 오늘 말씀의 27절에 나와요. 네가 하는 일을 해라.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그 속히 하라는 말씀 듣고 그 조각 받고 자기 계획을 곧바로 시행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주영광교회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저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보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얘기,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얘기, 그 얘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6글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이 6글자가 예수님이 온 인류에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일 거예요.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아직 잠시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나 곧 헤어지게 된다. 너희는 나를 찾을 거지만 찾지 못한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도 말을 했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 올 수 없다. 자, 시간이 급박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놔두고 이제 혼자 죽음까지 가셔야 돼요. 이제 이 죽음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계속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배웠던 율법 속에서 알지 못했던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진짜 뜻을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규율을 외우고 규칙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담으신, 그 계명 안에 담으신 깊으신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그동안 배웠던 계명들이 전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율법으로도 그렇게 새로웠어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 자,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온, 선조들부터 지켜온, 아니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받들고 그렇게 따라온, 지켜온 그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 계명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게 담겼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쪽이 한쪽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라는 얘기죠. 새 계명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랑이 근데 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막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랑이 뭔지 모르겠으면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이 뭐지? 그러면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 보면 됩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제자들이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지? 자, 지금 이 사건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주셨지. 이게 사랑이구나.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 줬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제자들, 선생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곧바로 하는 일이 있어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의 내용이 뭔지 아실 거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먼저 된 자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새 계명을 받았지만 그게 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돼. 기독교인은 담배 피면 안 돼. 기독교인은 주일 성수를 하는 거야.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남들이 볼 때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해병대가 8강모를 쓰듯이, 농구부가 농구화를 신듯이 기독교인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이겠죠. 남들이 볼 땐. 네,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사랑의 예수님, 그 사랑을 닮은 사람들이구나. 자, 아까 시작할 때 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남에게 내어준 이상한 얘기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판결 얘기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내 아기다 이렇게 다툽니다. 솔로몬 왕은 진짜 어머니를 밝혀내기 위해서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고 명령하죠. 그때 한 여인이 아닙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세요. 제발 아이만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솔로몬은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 엄마를 엄마 되게 하는 겁니다.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방금 태어난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DNA 검사할 수 없었던 시절이에요. 얼굴에 여기다가 엄마 이렇게 써놓지 않았잖아요. 누가 엄마인지 모르죠.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사랑을 보니까 이 사람이 엄마다. 이걸 알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제자를 제자 되게 합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자,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에는요, 이상한 법칙이 있어요. 갑과 을이라고 해볼게요. 사랑은요, 더 사랑하는 쪽이 을이 됩니다. 사랑이 더 많은 쪽이 을이 됩니다. 사랑이 조금 부족한 쪽이 갑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안에서 아이들이 갑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기 인생을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바칩니다. 섬겨요.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컸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만 보면요. 그러면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갑이고 예수님이 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사랑할수록 내가 섬기는 거죠. 내가 사랑할수록 내가 섬기더라는 거죠. 이거 뭐야? 나는 섬김을 받고 싶은데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섬기게 되니까 이거 아닌데? 사랑하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작으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작으면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거 갖고 싸웁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아지면 그럼 굳이 내가 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더 세워주고 더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걸레 들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식사 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 봉사하게 될까봐 안 갑니다. 그런데 사랑이 생기면, 사랑하게 되면 누가 막 말리는데도 자꾸 섬기는 자리로 갑니다. 근데 이거 손해 아닌가요? 손해 아닙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기서 잠깐 정신 놓으면 또 나만 섬기고 있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자. 이게 지속되면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섬김을 십자가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는요, 결국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대속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 예수님의 큰 섬김,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섬김 말고 작은 섬김도 이제 우리가 작은 십자가라고 해볼게요. 사랑이 생기면요, 십자가를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 이거 손해 아닐까요?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사랑하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 속에 신비한 것을 담아두셨거든요. 사랑이 작은 상태에서는요, 왠지 내가 을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내가 손해야, 나만 손해야. 사랑이 작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마저도 손해가 아닙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자,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는 그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 주시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그가 나간 후에 그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두 번째, 지금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이라는 이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시점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아직 십자가 안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십자가가 뭐가 영광입니까? 십자가가 뭐가 영광이에요? 모욕이죠. 십자가는 곤욕이죠. 십자가는 처절한 아픔이고 십자가는 철저한 패배 아닌가요? 십자가가 무슨 영광입니까? 죽는 게 뭐가 영광이에요? 고통받는 게 뭐가 영광이에요? 아니, 섬기는 게 뭐가 영광입니까? 걸레질이 뭐가 영광입니까? 걸레질하면서 내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누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멋진 옷 입고 막 뽐내는 거, 이게 더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32절을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담긴 그 사랑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어떤 한 분야만 그렇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그냥 사랑 그 자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을 함으로써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영광을 주신대요. 32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32절에 언제 주신대요? 그 영광을 곧 주시리라. 자, 시점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결단을 완전히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직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속히 해라라고 하신 그 시점부터 이미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이미 받으시고 다시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공식들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뭐야?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베푸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섬기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크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그에게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크다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영접하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크다 하십니다. 사랑을 주는 자,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섬기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상을 내리십니다. 심지어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늘 계좌에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 계좌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세요. 손해가 아니네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면 나만 손해 같았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면 온 우주의 주인께서 나를 높여주신대요. 나를 크게 보신대요. 나를 인정해 주신대요. 사랑이 없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네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네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정말 축약하면 6글자밖에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냥 이거 딱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죠. 하나님 나라는요, 너무 큰 개념이고 사실 우리가 완전히 알 수도 없고요. 이거 상당히 복잡하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딱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하면요, 사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나라. 아주 정확해요. 자, 사랑받고 사랑 주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들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여기서 이웃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고요. 우리 옆집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내 이웃이 되고 또 심지어 생명이 없어 보이는 물과 그 대자연도 환경도 내 이웃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 뭐 하셨냐면 섬기고 섬기시다가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근데 이건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큰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은 절대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큰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섭리로 창조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창조 섭리예요. 자, 중력이 물체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그 공식 그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높여주시고 하는 세팅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하늘의 상은 욕심낼 만한 거예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이건 또 영원하잖아요. 잠시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면 모두에게 그냥 가장 좋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 창조 섭리예요. 서로 사랑하면 모두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면 좋게 만드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유튜브로 100번 보고 익히셔야 돼요.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걸레질을 하기도 전에 걸레질을 하려고 그 마음 먹은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나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 많은 사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높여주세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이 조금 모자라니까 손해 갖고 그런 거죠. 사랑하면 행복해요. 그리고요, 사랑을 못 받아서 불행하고 사랑을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이 불행하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돈 따라 보세요. 돈만 따르게 되면 더 불행해져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부리는 도구예요.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어떤 도구예요. 이거 목적 아니에요. 근데 그것 따라가면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왠지 막 은혜로운 듯한 단어 수거들이, 교회용 단어 수거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를 쓴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십독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요, 모두가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땅에도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받들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